그들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얘야, 만약에 저 옆집에서 우리가 낫을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없다고 그러고 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복수하는 거다.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리고 만약에 옆집에서 빌리러 왔는데 마음은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빌리러 왔으니까 그래 빌려주자 라고 하면서 빌려주면 그거는 증오심 가운데서 빌려주는 거 아니겠니? 그러나 저 옆집에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해서 낫을 빌리러 왔다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마음 없이 저 집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빌려주게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도 못해.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마음에는 에휴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체면 있지. 그냥 빌려주자. 이렇게 빌려주십니까? 아니면 아무 관계없이 저 사람이 빌려줬든 안 빌려줬든 나에게 좋게 했든 나쁘게 했든 관계없이 저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저 베풀어주고 또 그저 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다 세 번째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은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인자 또는 긍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자비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공부 안 했어도 또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또 여러분도 뭐 여기 지금 무슨 신학교도 아닌데 뭐 히브리어까지 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단어만큼은 알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에 쓰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우리 화면에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애, 인자, 또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다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가운데 계속 살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시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히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내서 성숙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그 자체의 그 이름과 그분의 존재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삶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헤세드에 대한 그 부분을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뽑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니면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나 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어. 온 길이 얼마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냐? 그냥 여기서 하긴 하는데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사실 왜 몰라요? 알죠. 근데 그분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또 모세와 함께 떠나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을 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생각하면서 금을 다 모으게 하고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애굽에서 했던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목축의 신이에요. 그래서 양떼와 염소떼와 소떼들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신의 산의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죠. 그때 모세는 이제 40일이 되자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2개의 돌판, 십자가를, 십계명을 딱 새겨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음란하는 행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분노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2개의 십계명 돌판을요, 그 금송아지 앞에 던져버렸어요.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의 돌판을 내려놓고 다른 돌멩이를 가지고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너 모세 왜 그랬냐? 너 그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십계명은 내려놓고 다른 걸로 했어야지. 그러면 되니? 너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면 됐어? 이런 책망이나 언급이나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싶은 그 분노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있는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했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중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자비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다 성에 안 차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상처 안 받으셔. 하나님도 정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내가 함께 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함께 너희들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이 목이 고잡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내가 그 가는 길에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까 봐 내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중보하면서 하나님 같이 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니까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를 다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름 위에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본인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3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벌은 몇 대까지밖에 안 줘요? 3대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 여기 인자가 뭐냐? 헤세드. 인자. 이건 언제까지 얼마큼 준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인자예요? 아니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한 거예요. 자비하신 거예요. 헤세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가 누구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헤세드, 사랑과 은혜, 자비로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 희락,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 자비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여기 영어 성경에는 이 자비를 갖다가 멀시로도 번역을 했지만 어떤 성경은 kindness, 친절함, 또 어떤 성경에는 gentleness, 신사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죠. 그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의 삶 속에 먼저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가 먼저 체험이 되고 내가 먼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자비를 베푸고 자비를 행하는 삶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모든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이냐? 두려운 신들이에요. 무서운 신들이에요. 지금 이슬람이 알라를 설파하면서 지금 알라 신을 얘기하는데, 그 알라는요 정말 두려운 신입니다. 하루에 5번씩 땅바닥에다가 코 박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신이 알라예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무섭고 꽉 누르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알라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다 두려운 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이 노여하지 않기 위해서 발발발 떨고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 신 노하지 않기 위해서 다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연합되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경험이 돼야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여기 인애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제사보다도 뭘 원하느냐? 자비를 더 원하신다. 그리고 그 번제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건 수요예배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기노스코 했잖아요. 기노스코. 함께 연합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그래야 뭘 가질 수 있어요? 인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품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성품을 본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구약에 헤세드인데, 자, 신약에 와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5번째가 자비인데, 그 자비를 뭐라고 지금 헬라어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헬라어에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에는 헤세드인데 신약에 와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과 당연하게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라고 한다면 그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것이 자비로, 크레스테스토스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의 자비 헤세드가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이 헬라어의 이 신약성경의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화면을 넘기셔야죠. 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크레스토테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볼 때, 또 그리스도를 말할 때 자비를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 헤세드, 크레스토테스, 이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 연합되어 있든지. 내가 정말 자비를 행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빚을 갚는 것 때문에 자꾸 달라고 그래요. 너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거 이제 갚아라. 그런데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간곡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아니야, 네 집 팔고 네 자녀들도 노예로 일꾼 삼고 또 부인도 그렇게 하고 다 이래가지고 하든지 너희들 다 모든 거 팔아가지고 이걸 다 갚아.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엎드려서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갚겠다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만 달란트는요, 요즘으로 이 달러로 환산하면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계산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늦게 좀 나중에 갚아주든지 아니면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그렇게 애고를 하니까 없는 걸로 해줄게. 그리고 제로를 만들어줬어요.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에 왔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그 당시에 그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하루 일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일당이 50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불, 어떤 분들은 200불 될 수 있겠죠, 일당이. 근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벌어들인 수입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한 만여 불 정도,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걸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 고급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거 안 갚으면 내가 당장 감옥에 넣을 거야. 변호사 사가지고 너 감옥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 좀 봐달라. 좀 연계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괘씸하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데나리온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비를 못 베풀어서 감옥에 넣었다고? 괘씸한 놈. 그래서 찾아가서 너 내가 탕감해 주려고 했던 거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너 감옥에 들어가. 그거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이 1만 달란트의 이 자비를 받은 사람,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진짜로 그 용서함 받고 자비를 받은 것이 체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경험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걸 받았어도 자기에게 조금 빚진 것을 자비를 못 베푸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영혼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멸망받을 엄청난 죄를 짓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됐다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조금 죄를 짓고 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하나에게 자비를 못 베풀고 꽁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있고 두고 보자 그러고 있고 멱살 잡고 흔들어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헤세드를 진짜 아는 사람이겠느냐 이거 말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빚졌죠? 우리 예수님에게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빚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게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빚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빚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그들에게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모든 걸 탕감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한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따라 하시면서.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요? 탕감해 주셨잖아요. 탕감.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진짜 헤세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전기를 보면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그래서 책까지 이렇게 써서 참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로서 고아들을 많이 돌봤는데 2,000명,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고아들을 먹이는 일 때문에 사람들 찾아가서 부자들 찾아가서 손 내밀고 편지 쓰고 돈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걸 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2,000명, 3,000명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시간 맞춰서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그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뭘 자꾸 잃어버리는 게 있대, 습관이. 뭐 치매는 아닌데 뭘 자꾸 이렇게 물건들을 자꾸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뭘 하나 잊어버려봐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잊어버렸다.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잃어버려도 우리처럼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리면 그러죠. 뭐 개 한 마리 잊어버린다든지 핸드폰 잊어버리면 주여 핸드폰 찾게 해주시고 개 찾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아니면 나 금식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 물건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꼭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이제 떠나갔는데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잃어버렸다고 찾게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그러지 말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내 손에 없는데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한 몇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자비의 마음가짐. 그 자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항상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악의를 버려야 돼. 누군가 해치고 싶은 마음,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 반감을 가지는 마음, 특별히 비꼬는 마음,
또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아주 그냥 꼬여있는 그런 것들 다 해결해야지.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해야 돼.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잡고 나가야 돼요. 악함과 노함과 분냄,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비가 계속 유지되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속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대해 민감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그걸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숨긴 것 없이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자비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앞에서 내 마음을 늘 조명하고 혹시 내 속에 꼬여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속에 혹시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비방하는 것은 없는지, 내 속에 뭔가가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꼬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삐딱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자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말이 자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자비로 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더러운 말이나 또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실질적인 이 부분, 자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좋아야 되는지 몰라요. 파격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이상은 우리 속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래서 항상 좋은 말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을 우리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언어만큼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그래요. 당신 목사니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듣지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말은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말하는 데 있어서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효과는요, 엄청난 게 말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무슨 돈 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손자 자랑할 때는 돈 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말 할 때는 돈 안 내도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엄청난 효과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 위대한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내 입술을 지키고 어떻게 덕을 세우고 어떻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권사회를 하셨는데 본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 또 신방하는 어머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같은 권사다, 뭐 별 얘기들 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권사님들, 정말 우리 오늘교회 권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을 할 때 꼭 필요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비하심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그런 사람,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한 때에 알맞게 그렇게 격려해주고 말을 해주는 그런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우리교회 온 성도가 다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정말 뭐 수단 또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여러분, 자비를 갖다가 활용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자비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잘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격려할 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고, 그리고 정말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할 때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용서 못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럼 죽으면 어디 가시려고? 어떤 분들은 또 더 심하게 얘기를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 못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돼. 자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야. 그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는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 가사를 적었어요. 그 사람은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주 남봉꾼이고요, 무역을 하는데 노예를 무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팔고 하는데 노예로 삼아가지고 팔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쓴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뉴턴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그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가 자기가 남기고 가는 말이 있었어요. 내 비석에다가는 이런 말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내 비석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좀 써서 남겼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때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고 반항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올리 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이렇게 묘비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비로 인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